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몸에서 가장 다치기가 쉽고 또 다쳐가지고 상처를 많이 간직한 곳은 어디일까요? 눈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고 입일 수도 있고 또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을 치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은 뭐 다른 타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피해를 입게 되면은 곧장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다가 그게 안 되고 절망에 빠지니까 그래서 비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나 불행하게 살래 그런 사람은 없죠. 다 행복을 추구하고 또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출세를 하고 명예를 또 건강을 혹은 좋은 집을 또 학력을 또 권세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속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만약에 나의 내면 속에 잊혀지지 않는 큰 아픔이 있다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전에 쓰던 창고에 다 저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수확을 한 것을 수확물을 저장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면서 좀 행복하게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는 말은 보통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의 영혼에 평화가 없게 되면, 너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이런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과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내면과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심리학 책도 아닌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19번이나 나와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간의 문제도 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다가도 마음에 한번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주 작은 일조차도 큰 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불행하게 만드는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을 알려면은 그 시작과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그 원인을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아 버렸어요. 영적 관계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는 상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비교의식이죠. 열등의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괜히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그죠? 아니 나보다 못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죄의식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피한 것은 뭐? 죄 때문에 피하는 거잖아요. 사람끼리도 죄가 있으면 피해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제 피해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약간 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가 다 거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자 동생 아벨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는 결과는 살인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열등이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상하는 마음.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이 감정들이, 이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알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회개라든지 또 용서함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해결된 문제지만, 근데 나도 모르고 있는 내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요한 순간마다 톡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는 발목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뇌가 컴퓨터와 같아가지고 입력된 모든 사건들을 다 보관하고 저장하잖아요. 그걸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삭제가 안 되면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컴퓨터 안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 각인된 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각인된 게 있잖아요. 이거 지우지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어느 날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활동성 세균처럼. 세균이 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이 세균들이 드디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금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앞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상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면 그 상처들과 병든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모스가 말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무서운 곰을 만나고 사자를 봤는데 그것을 잘 피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사자나 곰을 피했으니까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댔다가 그 벽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에게 물려버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곰과 사자와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난관들을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잘 피할 때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벽 속에 숨어있는 독사입니다. 이 벽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 벽 속에 들어가 있는 독사는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단단한 벽돌로 잘 쌓아야 튼튼한데, 만약에 그 벽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 독사가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사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와가지고 우리를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아픈 상처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어느 날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이 상처와 상한 마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네. 그래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오직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치유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영역 속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도 알고 있는 부분, 남도 알고 있는 부분. 이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 알고 있고 남은 모르는 마음의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시면서 치유하셔야 돼요. 이건.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에 의해서 자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나는 잘 몰라. 근데 나를 자세히 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정작 나 자신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어. 아니, 나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바로 이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잘 아세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그 마음의 오래된 상처와 슬픔과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우리의 모든 것들 이 마음의 깊은 상처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깊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파두옵소서. 그거를 숨기고 그거를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 우리가 드러낼 수 없어도 주님 앞에서는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나갈 때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의사는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다 살펴보잖아요. 그죠? 좀 배를 좀 까보세요. 그럼 가가지고 의사 앞에서 배를 까야 돼요. 그리고 청진기를 대서 진료를 받으셔야지. 아 이제 부끄러워 창피해가지고 못하겠어. 거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숨기고 감추면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주님 앞에 다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수술이 되는 것이고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채워져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지금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나의 상하고 추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상한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음이 치유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어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된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찔리는 거예요. 왜? 상처는 모난 거거든요. 칼 같은 거예요. 뭐가 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를 둥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여러분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안에 아픔이 있어도 자존심 하나 가지고 감춰왔지만 이제는 치료해야 할 예수님, 내 마음 이렇게 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마음 다 안단다. 내가 너의 그 상처난 마음을 깨끗하게 내가 치유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용서와 새 생명과 치유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치유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야, 참 다윗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영성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거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상처 입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다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배신, 이것도 예수님에게는 상처였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아셨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승리자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아픈 상처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그것들을 몸소 이해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내가 일으키지 않은 사고 때문에, 내 힘으로 피할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뿌리고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받은 그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난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그 가난이 사명이 되어서요, 배고픈 이웃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고프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럴 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원망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는 치유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질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변에 이런 질병 고통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4일 동안 끊어지지 않는 그런 푸른함 속에서도 바울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사명 없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120가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아픔과 또 마음의 고통과 숨어있는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약점이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시 사순절을 통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